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0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인데 인구조사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깁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인데요.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 여러분 잘 읽으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덱에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된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 조사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총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출애굽 2년차 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6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차 인구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광야 생활 끝 지점에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차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죠.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12지파가 들어갈 것인데 땅을 분배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얼마만큼의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들은 또 그만큼 필요한 많은 땅을 받아야 되겠죠. 인구가 적은 지파는 또 거기에 맞는 땅을 분배받아야 되고요. 그런 목적으로 2차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차 인구조사에 관련하여서 2차 인구조사 안에 나타나 있는 특별한 어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몇 가지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 2차 인구조사의 총수와 1차 인구조사의 총수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의 총수는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물론 이 60만 3,550명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의 수는 이래요.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의 수와 2차 인구조사의 수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00명 안쪽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1차 인구조사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나왔던 때였습니다. 왜 애굽으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나온 것입니다. 광야로.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 지나고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구수가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죽음의 땅입니다. 불임의 땅입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주님 앞에 크게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를 했던 이 시점, 광야 40년 차 이때는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딱 2명만 남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광야 1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확 줄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40년이나 보내고 범죄했고, 그러면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인구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했습니까? 내가 선택한 너희들, 선택한 민족,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났고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여전히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또 주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광야 같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요. 도대체가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쇠락했어. 내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광야의 2세대가 수없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암사자, 숫사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이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뜻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신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사라도, 때로는 범죄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회개하며 나아가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확증적으로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약속 성취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차 인구조사의 개수, 1차 인구조사와 변함없는 숫자를 보여줬던 이 말씀 통하여서 바로 이 은혜, 광야 같은 인생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범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바라보며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범죄했던 나의 삶은 회개하고, 광야 같은 나의 삶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10절 11절이에요. 보실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자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민수기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아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했다, 250명을 삼켜서 고라의 자손들을 다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고라의 자손들 반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고라의 자손 가운데서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큰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씨를 살려주시는, 회복의 불씨를 살려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그 말씀,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1차 인구조사의 계수와 다를 바 없는 생육하고 번성함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죄 많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소망의 재료, 위로의 재료로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라 같은 인생도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품 안에 안겨있는 자녀들, 고라 같은 범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그 불씨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았으니 다시 한번 이 은혜 값싼 은혜 취급하지 말고 나의 죄악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혀 새로운 삶, 회개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고라 자손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중에 시편을 가고 이러면 고라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라의 시편들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삶, 그 삶을 너무나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용서해 주시겠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능력의 쇠퇴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확한 예가 바로 2차 인구조사 안에 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냐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쭉 해보니까요, 모든 인구조사 가운데 가장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그 인구수가 격감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죠.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파의 능력이 아주 약화되고 쇠퇴하게 되는 그런 지파,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땅이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한 지역 속에서 살아간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차 인구조사 때만 해도 상당히 큰 지파였는데 아주 약한 지파, 가장 약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 25장에 시댐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된 그 주도자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죠. 음행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약해지게 된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약한 지파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지만 죄악된 삶은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시므온 지파 인생 되는 사람들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음행에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삶은 우리의 삶,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능치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룩을 힘쓸 수 있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살아도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주님 그 신실한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사오니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 한 사람도 시몬 같은 인생, 그런 은혜 주시지만 값싼 은혜 취급하여서 죄 가운데 음행하는 인생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